12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특별 집중 기도 민우를 위한 기도의 여정을 12째 날 오늘 맞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죄 목록표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펜으로 그 모든 죄 목록을 하나하나씩 지우는 과정을 오늘 하고 있고 이번 주에 그리고 주일에 이제 모든 그 죄 목록을 태우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요. 다윗. 그러나 치명적인 죄를 범했던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서 죄와 심판과 그리고 고난이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하여 깊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죄가 있어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향한 죄죠. 간음과 살인 교사죄. 그래서 그 결과로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책망하셨고 그 죄를 듣는 순간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 두 가지. 칼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아들조차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피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4절에 그 결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0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4절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의 말 그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 다윗이 기도한 기도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이의 병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가 고통받게 된 이 처절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과 17절은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보여주죠.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리라.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나 왕의 권위 내려놓고 왕의 체면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 당시에 애통하는 관습이 뭐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애통하는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금식하고 왕궁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신하들이 알고 왕을 일으키려고 하고 음식을 권했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에너지는 다 오직 아픈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로 찾아온 고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 고백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호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아픈 지체의 질병이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죄악의 모습에 있었는지 과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긍휼에 호소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간절히 아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죠. 신하들은 왕이 얼마나 슬퍼할까. 두려워서 감히 아이의 죽음을 아뢰지 못하죠. 수군거립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의 반응은 신하들을 놀라게 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는 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했고 그 이유를 왕께 묻죠. 그때 왕 다윗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간구하며 그 긍휼을 바라보며 혹시 살려주실까 금식하며 간구했지만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죽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임을 다윗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깊은 인정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앞에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는 좌절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그가 바라는 대로 오지 않았을 때 그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픈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최종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영적 원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라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 고백은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젠간 자신도 죽으면 하느님 나라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아픈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40일 집중 기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라기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악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죄는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아픈 민우의 질병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의 능력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40일 민우를 위한 특별 집중 기도 기간은 우리가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배우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오늘 주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나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간절히 끈기 있게 민우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픈 민우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그분의 주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그분은 신뢰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항상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죄와 심판,